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 잠언 20장 말씀 묵상합니다. 오늘은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말씀을 읽으며 들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응답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치유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서 상한 모든 마음들이 회복이 되고 병든 육체가 강건해지는 은혜롭고 능력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1절 봅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이 노예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유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신앙이란 것은 우리가 은혜에 매이고 말씀에 매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으로나 범사의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고통을 당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울왕이죠. 여호와의 신이 떠나감으로 번뇌에 휩싸입니다. 번뇌의 노예가 된 거죠. 그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졌는지 결국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대적하고 그 삶의 마지막이 좋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노예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손을 들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사람을 노예 삼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첫째가 바로 술에 취하는 겁니다. 포도주와 독주에 취하는 것. 사람들은 말합니다. 성경에 술 먹지 말란 데가 어디 있느냐? 있습니다. 여러분, 술에 취하는 것, 어떤 사람이 술에 미혹된다고 말합니까? 1절 말씀 보면 지혜가 없는 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가리켜 미혹의 요소라고 한 것에 주목하십시오. 술에 취하거나 이 독주에 취하면 미혹에 넘어지는 겁니다. 술 취한 사람 보십시오. 여러분, 자기 의지가 있습니까? 노예가 되는 거죠. 결국은 어떤 열매,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술에 취한 사람들이 거만하게 하고 떠든다. 떠들게 하는 것이라. 아나무인격 행동을 말하는 거죠. 술 취한 사람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술에 깼을 때와 술 취했을 때 완전히 다르죠. 술에 취해서 좋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본인에게 가장 해가 되고, 어떤 분들은 술이 강하다라는데 그런 거 없답니다. 의학적으로. 다 몸의 한쪽 부분이 무너지는 겁니다. 저는 숱하게 많이 봐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기만 망가뜨리나요? 그렇지 않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 삶이 완전히 황폐해지죠.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술 취한 자를 미련한 자, 지혜 없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노아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노아가 그 악한 세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은혜를 입어 가족을 구원했던 그가 이제 태평한 세월이 그 앞에 왔을 때에 술에 취하죠. 결국은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손자를 저주한 거죠.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술에 취해서 결국은 죄와 저주의 노예가 된 겁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술에 취하면 여전히 사람들은 악을 행하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삶을 망가뜨립니다. 가장 망가진 사람은 자기 자신이죠. 그리고 그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망가집니다. 자, 두 번째, 우리를 노예 삼는 것 바로 불순종입니다. 순종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보시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왕의 명령으로 받고 순종하는 사람들,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달아보시고 형통케 하시는 겁니다. 2절 보세요.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다는 겁니다. 사자 알죠? 무섭죠? 맹수의 재앙이죠? 이런 왕의 진노가 사자처럼 무서운데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사자가 부르짖을 때 이유가 있죠. 왕이 누구의 생명을 하겠어요? 순종치 않는 자, 불순종하는 자, 왕의 통치에 거역하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했던 일들을 보십시오. 여호수아 갈렙에는 전부 광야에 무덤만 만들고 갔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치 않았던 자들의 결말은 우리가 압니다. 고라와 나단과 아비란과 250명의 족장들이 하나님을 거역할 때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키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면 신앙은 곁길로 갑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그 주권을 인정하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인정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순종은 우리의 영혼을 노예로 삼습니다.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죄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가장 무서운 죄는 불순종, 불신의 죄입니다. 자, 세 번째 3절 보세요. 분노입니다. 분노. 사람을 노예 삼는 것,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내가 미련한가 미련하지 않는가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해가 지고 이틀, 3일, 일주일, 한 달, 1년 계속 분노하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미련한 자예요.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싸우는 곳에 영광 없습니다. 상처뿐입니다.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은 누군가 한 사람은 참아야 그것이 무마가 되고 영광스럽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길이 오래 참는 것, 성도에게서 가장 복된 길입니다. 싸우지 않으려면 한쪽이 참아야 돼요. 그런 세상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끊임없이 공격을 받습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그 너머의 영광을 봅니다. 내가 참고 인내하면 영광으로 갚아주신다. 그러나 미련하고 아둔한 자는 당장에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에 휩싸입니다. 분노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성도는 자유로워야 됩니다. 노예로 사느냐, 자유하는 아들로 사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지혜를 얻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든 자, 마음이 상한 자 치유하시고 온전케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